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살펴봤죠. 거기에 4개의 밭이 나왔습니다. 길가밭이 나왔죠. 피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길가밭이 나왔고요. 또 돌짝밭이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뿌리가 약해가지고 어려움이 오면 무너지는 신앙, 돌짝밭 신앙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3번째가 가시밭 신앙입니다. 주변 정리를 잘 못해서, 말씀을 듣지만 주변 정리를 잘 못해서 유혹 앞에 무너지는 신앙이 이제 가시밭 신앙입니다. 그리고 좋은 밭은 뭡니까?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이 좋은 밭이죠. 이 4개의 밭을 2개 밭으로 줄일 수 있잖아요. 하나는 열매 못 맺는 밭, 하나는 열매를 많이 맺는 밭, 이렇게 2개의 밭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열매를 못 맺는 신앙, 말씀을 듣지만 열매를 못 맺는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좋은 밭은 말씀을 들어서 열매를 맺는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지만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의 관건, 키는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마음으로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 듣느냐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를 결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연속되는 4가지 비유입니다. 먼저 등불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릇 비유가 나오고, 3번째는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 4개의 비유는요, 어떤 통일된 주제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소재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각각 다른 비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비유를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요, 여기에는 통일된 주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4개의 비유는 앞에 나온 씨 뿌리는 자 비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핵심 주제가 같습니다. 결국 이 4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이 4개의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4개의 비유의 핵심 구절이 24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네가 듣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요? 듣는 것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에, 듣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네가 무엇을 듣는지 삼가하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에 watch your mouth라는 표현이 있죠. 어떤 사람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퍼부으면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watch your mouth, 입 조심해,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오늘 예수님 말씀의 주제를 거기서 찾아왔어요. watch your ear, 귀 조심해. 물론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만든 거예요. watch your ear, 귀 조심해. 네가 무엇을 듣느냐, 이것이 너의 모든 것을 결정해. 무엇을 듣는지 주의하라, 어떻게 듣는지 조심하라. watch your ear, 귀 조심해, 그런 얘기죠. 이 듣는 것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사실 이 듣는 게 참 중요해요. 스카파 백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읽기도 가르치고 쓰기도 가르치고 말하기도 가르치는데 딱 한 가지 안 가르친 게 있다는 거예요. 듣기를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많은 사람들 상담해 보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제일 중요한 게 읽기가 아니고 쓰기가 아니고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듣기가 참 중요하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이 리스닝, 듣기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됩니까? 잘 듣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듣는 게 그만큼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특별히 신앙 성장에서는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가 영적인 성장을 좌우하는 것이죠. 오늘 4개 연속되는 비유는 바로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굿 리스너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굿 리스너가 되라, 그런 말이죠. 자, 이런 주제를 파악하고요, 이것에 따라서 한번 4개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하려나 평상하래 두려움이 아니냐, 등경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귀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귀가 있어요. 근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과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두 개의 귀를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들을 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들을 귀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 들어도 어떤 사람은 듣는데 어떤 사람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듣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이 앞에 나오는 이 등불 비유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적용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스탠드를 가게 가서 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침대 밑에 넣어놓고 쓰는 분은 없습니다. 침대 옆에 놓고 쓰죠. 가능하면 전등을 높이 달아놓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빛은 드러내기 위해서, 빛은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빛을 받으면 그 빛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 빛을 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의 빛을 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말씀에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지 그냥 귀를 즐겁게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으면 빛을 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요즘 감사한 것 중에 특별히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온라인 촌 모임을 보면서 참 감사해요. 새 1월이 시작되면서 우리 촌을 쫙 개편했잖아요. 참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 온라인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촌을 개편한다는 건 참 리스크가 많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촌장님들의 헌신 속에서 촌이 잘 정착됐어요. 그래서 매주 한 450명 가까운 분들이 촌모임에 참석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주일날 설교를 듣고 또 요약 설교도 듣고, 그래서 또 교재를 가지고 주일 말씀을 갖고 나누는 거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촌모임의 목표는 어디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씨름했는가, 이걸 나누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냥 은혜 받은 거 나누고 어떤 토론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살면서 실패한 건 뭔지, 갈등한 건 뭔지, 또 잘된 건 뭔지, 그걸 같이 나누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함께 기도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일에 우리가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럼 오늘 주일 초모임에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뭘 깨달았는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발견했는지 그걸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살려고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또 하면서 실패한 건 뭔지, 잘된 건 뭔지, 좌절한 건 뭔지, 갈등한 건 뭔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촌모임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고 그 다음에 빛을 발하라,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은 아직도 암흑 가운데 있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보지를 못해요.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계신데 보지 못해서 못 보는 거예요. 왜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을 통해서 빛을 받았어요. 빛을 받았어요. 빛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서 빛을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크리스찬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침대 크리스찬, 하나는
등대 크리스찬. 어떤 사람은 침대 크리스찬이에요. 말씀을 봐요. 근데 이 침대만 머물러서 자기 유익, 자기 편안함, 자기 즐거움, 자기 위로를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침대 크리스찬입니다. 어떤 사람은 등대 크리스찬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등대 크리스찬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침대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등대 크리스찬인가?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점점 교회 안에 침대 크리스찬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대 크리스찬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첫 번째 비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도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았어요. 전도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가장 안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전도입니다. 예배도 잘하고 있어요. 교제도 잘하고 있어요. 교육도 잘하고 있어요. 사회봉사도 잘하고 있어요. 심지어 선교도 잘하고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전도를 안 합니다. 전도를 안 해요. 전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새 생명의 탄생의 울음소리가 그친 지가 너무 오래돼 버렸어요. 다른 교회에서 큰 교회로 수평 이동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정말 회심해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탄생하는 그 탄생의 기쁨이 사라진 지가 너무 오래돼 버렸어요. 지금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영적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은 동성애가 아닙니다. AI가 아닙니다. 영적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 낳고가 지금 안 돼서 믿음의 대가 지금 끊어져 가고 있다는 이 심각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이 저부터도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는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주로 가족 외에 제가 많이 만나는 사람이 먼저 교역자들과 가장 많이 만나고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하고 가장 많이 만나고요. 그 다음에 촌장님, 팀장님들, 그런 분들과 주로 만납니다. 주로 제가 만나는 사람은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것도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골수 크리스찬들을 제가 주로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 만나기가 참 하늘의 별따기예요. 저 입장에서는 안 믿는 사람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리고 어쩌다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외국 사람 만난 것처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엄청난 비극입니다. 이거는 목사가 불신자를 만나서 전도하고 그거를 그냥 능숙하게 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아니 목사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 어색해하고 힘들어한다는 건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올해가 가기 전에 불신자 한 사람을 꼭 만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올 한 해 정말 꼭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저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만나면 꼭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다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영적 출산율을 높여야 돼요. 이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여기서 오는 겁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영적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가 아주 특별한 만남 알파 코스 다시 시작합니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이라도 전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지만 태어날 아기들은 다 태어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올 한 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태어날 아기는 태어나듯이 코로나 상황에서 전도할 사람은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탄생이 있어야 돼요. 다시 우리 교회 안에 영적 탄생의 울음소리가 막 울려 퍼져야 됩니다. 여기서도 또 태어났고 저기서도 또 태어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영적 탄생의 기쁨을 우리 교회가 다시 맛봐야 돼요. 다른 거 하기 전에 이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고요, 기쁨이 생기고요,
예수 믿는 그 능력이 회복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침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등대 크리스찬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착한 행실로 빛을 발하고, 말씀을 들으면 착한 행실로 빛을 발하고, 말씀을 들으면 복음 전도로 빛을 발하고, 말씀을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데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왜 듣습니까? 지식의 증가를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변화의 증가를 위해서 듣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빛을 발하는,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유로 가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두 번째 비유는 조금 아리송합니다. 탁 들어오진 않아요. 아리송해요.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떤 마을에 빵집 주인하고 고깃집 주인이 있었어요. 빵집 주인하고 고깃집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가게가 둘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둘이 약속을 했습니다. 급한 순간이 오면 빵집 주인의 밀가루하고 고깃집 주인의 고기를 같은 양으로 바꾸자 그랬어요. 빵집에서 갑자기 고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같은 밀가루를 주면 그만큼의 고기를 주자. 그래서 바꾸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갔습니다. 근데 고깃집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빵집에서 오는 밀가루가 1파운드씩 늘 부족한 거예요. 자기가 준 고기보다 1파운드씩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당신은 왜 1파운드 적게 줍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따집니다. 가서 따져요. 빵집 주인에게. 그런데 빵집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눈금 저울이 없어요. 접시 저울만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고기를 주면 그 옆에다 접시에다 올려놓고 똑같은 양의 접시에다가 밀가루를 담아서 당신에게 준 것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고깃집 주인은 지금까지 빵집 주인에게 1파운드 적게 고기를 줘온 거예요. 속인 거예요. 쉽게 말해 속인 거예요. 근데 이 고깃집 주인이 모르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잰 척도가 곧 자기가 받는 척도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오늘 예수의 말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네가 헤아린 만큼 그 헤아린 그대로, 네가 매저한 그대로 너희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매저된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측량한 그 그릇만큼 너도 똑같이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는 뭐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말씀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24절 보시면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말씀 듣는 거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말씀을 들은 그 양만큼, 그만큼 은혜도 그만큼 받는다는 것이죠. 너희가 말씀을 들은 그만큼 열매도 맺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말씀을 받는 그릇하고 열매를 담는 그릇이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담는 그릇이 요만하면 열매를 담는 그릇도 요만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담는 그릇이 이만하면은요 열매를 담는 그릇도 이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많이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말씀을 많이 받아라, 그런 얘기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마다 말씀 그릇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말씀 그릇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주일날 한 번만 말씀 들어요. 주일에 한 번만 딱 말씀 들어요. 그것도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그냥 말씀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만큼씩 받는 거예요. 간장 종지만큼만, 그런 간장 종지만한 그만큼만 말씀 받고 근근히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씀 그릇이 큰 분들이 있어요. 주일마다 예배마다 와서 말씀을 잘 들어요. 집중해서 들어요.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또 촌모임에 와서 그 말씀을 또 풍성하게 나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어합니다. 또 묵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그릇이 엄청 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말씀 그릇은 어떠세요?
간장 종지만 합니까? 아니면 냉면 그릇만 합니까? 얼마나 커요? 한번 내 말씀 그릇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너의 말씀의 그 그릇만큼 그만큼 재서 은혜도 받고 열매도 맺는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 그릇을 크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규칙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성장은요, 질이 아니라 양입니다. 자꾸 우리는 질적 성장, 질 하는데 아니에요. 양이 더 중요해요. 어느 정도 양이 쌓이지 않고는 절대로 질로 안 넘어갑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막 질적으로 내가 막 좋은 걸 듣겠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기본적인 양이 쌓여야 돼요. 그래야 질로 넘어가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말씀 그릇이 점점 커져서 은혜 받는 그릇이 점점 커지고 열매 맺는 그릇이 점점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그냥 듣지 마시고요, 한 말씀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한 말씀을 정말 귀를 기울여서 진심을 다해서 귀를 열고 들으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그 말씀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요, 형제 자매들과 나누세요. 촌몸에서 나누시고 많이 나누세요.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꾸준히 읽으세요. 그냥 시간이 없으시면 적어도 난 하루에 성경 한 절은 꼭 읽고 하루를 살 거야, 한 절에도 꼭 읽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절대 굶지 마세요. 말씀 먹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내 평생에 1년에 한 번은 성경 통독,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성경 한 번 읽는다, 이렇게 결정하세요. 그래봤자 여러분 30번 40번 읽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항상 1년에 한 번 성경 읽는다, 이렇게 결심하세요. 규칙적으로 말씀을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쌓이고 쌓여서 말씀의 그릇이 커질 때 은혜의 그릇이 커지고 열매의 그릇이 커져서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비유로 가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은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유일한 비유고 독특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이렇게 붙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씨가 스스로 자란다는 거, 여기에 있는 거죠. 스스로 자란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28절 보시면 땅이 스스로, 씨가 스스로 자란다는 거예요. 이 스스로란 말이 헬라어로 아우토마테인데 여기서 오토매틱이 온 거예요. 영어에 오토매틱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씨가 뿌려지면 오토매틱으로 자란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토매틱하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스스로 씨가 자라난다는 것이죠. 스스로 씨가 자라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스스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계산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딱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이 역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플러스 알파가 항상 있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잠자는 사이에 놀랍게 역사해서 플러스 알파가 항상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씨가 스스로 자란다는 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인간은 뭘 하는 겁니까? 27절 보세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니라. 인간이 하는 건 뭐예요? 자고 깨고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고 깨나니까 씨가 자란 거예요. 씨가 자란 거예요. 여러분, 모종 같은 거 깻잎이나 상추 심어 보시면 알잖아요. 자고 깼는데 또 자라고 또 자라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는 것은 밤낮 자고 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잘 거 안 자고 막 노심초사하면은 씨가 더 잘 자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푹
자면은요 밤사이에 하나님이 쑥쑥쑥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식물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쑥쑥쑥 빨리빨리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늘 노심초사 하는데, 부모가 밤잠 안 자고 노심초사 한다고 자녀들이 쑥쑥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푹 자면은 알아서 주님이 키워주신다, 그런 말이죠. 스스로 자란다는 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씨가 자라고 자라는 것이죠. 그 자라는 과정을 보면은 한 단계 한 단계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싹이었어요. 그 다음은 뭐라 그랬죠? 이삭이라 그랬죠. 그 다음은 뭐라 그랬죠?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라는 게 그냥 한꺼번에 훅 자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하면서 단계를 거쳐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한 사람은 이 성장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조급한 사람은 성장의 기쁨을 모릅니다. 자라는 건 항상 그 다음은 하면서 단계로 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다릴 줄 알아야 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그냥 쑥 좀 빨리 컸으면 좋겠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 다음은 하면서 크는 거예요. 겪을 거 다 겪고요, 넘어질 거 다 넘어지고요, 실패할 거 실패하고요, 그거 겪으면서 크는 거예요. 그거 없이 부모 입장에서 빨리 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또 그렇게 큰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은 하면서 단계 과정 겪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장의 전체 과정을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열매가 다 언젠가 익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돼요? 추수 때가 온다, 그런 말입니다. 추수 때가 온다. 추수 때가 뭡니까? 성경에서 추수 때는 심판의 때를 항상 얘기합니다. 마지막이 결국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외면했던 사람들에게는 이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회복과 기쁨의 때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요, 그때가 안 올 것 같잖아요. 나 자신을 바라봐도 맨날 그대로인 것 같고 별로 성장한 것 같지도 않고 정말 그때가 안 올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안 올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을 봐도, 우리 자녀를 봐도 하나님 나라가 안 올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봐도 하나님 나라가 안 올 것 같고 세상 역사와 현실을 봐도 하나님 나라가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은 하면서 지금도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추수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항상 믿어야 돼요. 항상 믿어야 돼요.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거야. 결국 내 인생은 승리로 끝나고 희망으로 끝난다는 걸 항상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의 근거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더 확실한 거예요. 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완성되는 건 따놓은 당상입니다. 100% 확실한 겁니다. 미래가 확실하다는 거죠. 마지막 결과가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요, 씨를 못 뿌려요. 날까 말까 확신이 안 서면 씨를 못 뿌려요. 열매를 맺을까 확신이 안 서면 씨를 못 뿌려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확실하다, 마지막 결과가 확실하다, 하나님 나라 반드시 온다 확실하면요, 과감하게 우리는 씨를 뿌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스스로 자라는 씨를 통해서 그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자라는 씨처럼 하나님 나라는 자라가고 있어. 그러면 너는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마음에 떨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비유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와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이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죠. 겨자씨 비유, 너무 잘 아는 비유죠. 이 겨자씨 비유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겨자씨가 작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씨로되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크면은 3, 4m의 큰 나무가 돼요. 겨자나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은 데서 시작되지만, 보잘것없는 데서 시작되지만 결과는 하나님 나라는 큰 나무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씨는 뭘 말할까요? 이 겨자씨는 뭘 말할까요? 앞에 문맥을 쭉 쫓아오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겨자씨같이 거창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 하나님 말씀이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겨자씨 같지만, 작지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결과가 금방 안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왜요? 이 겨자씨가 보통 겨자씨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겨자씨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무는 뭘 말할까요? 이 큰 나무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나무는 킹덤을 얘기합니다. 왕국을 얘기해요. 그리고 새들은 그 킹덤의 백성, 왕국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큰 나무는 뭐예요? 왕국 중에 가장 큰 왕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깃드는 새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찾아서 오는 열방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겨자씨같이 작은 복음의 씨앗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겨자씨도 봐야 되고 큰 나무도 봐야 돼요. 겨자씨를 작다고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고 경외함으로 겨자씨 같은 말씀을 늘 받고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서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큰 나무를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됩니다. 빅픽처를 보셔야 돼요. 빅픽처를 보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작은 그림에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까 방향성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나무, 빅픽처를 보시면요, 인생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인간을 온 세상을 돌보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잖아요. 결국 인간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동료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사명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 사명을 거부해버렸어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인간과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인간과 자연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관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모세 부르시잖아요. 다윗을 부르시잖아요. 여러 선지자를 부르셔서 회복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지 않고 하찮게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우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사명을 실패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메시아를 직접 보내셔서 이 깨어진 세상을 바로잡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시자마자 외친 게 뭡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고 외치셨죠.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아담은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제2의 아담인 예수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명령을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밥처럼 생각했어요. 목숨처럼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와 세상의 악을 짊어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결국 승리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의 꿈인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성경은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결국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 이 큰 나무, 큰 그림, 빅픽처를 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말씀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들은 말씀은 겨자씨처럼 작은 것 같지만 결국 스스로 자라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경외함으로 겨자씨 같은 이 말씀 앞에 늘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펼쳐가시는, 이어가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 오늘 찬양은 여러분 많이 안 불러보신 찬양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메시지하고 이 찬양이 너무 딱 맞아서 제가 이 찬양을 같이 좀 부르고 싶어요. 제가 한번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이 저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팀이 한번 잔잔히 불러줄 텐데요.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하시고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한번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다 같이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작은 씨 같은 하나님 말씀 안에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서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써가는 위대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흥황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말씀 읽고 묵상할 때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역사가 흥황해서 세력을 얻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며,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위대한 선교를 펼쳐가는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써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온 교회 위에, 세상의 열방의 교회 위에,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